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이지요. 이 설교를 보통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행하셨던 유명한 설교인데 이 산상수훈의 축소판, 그 내용을 줄여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평지 설교인 거예요. 하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행하신 것이 산상설교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평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제목은 주라고 명하신 예수님.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첫째,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여 대접해주고 구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주고 구워주래요.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대접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구워주래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같았으면은 황금률이라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정말 우리가 황금과 같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받기 원한다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기 원한다면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눠주고, 그렇죠? 또 구워주고, 이런 쪽의 말씀을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용서하여 주고 축복해 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구워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해주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쉽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준다는 것,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같으면 말씀하지 않았지요. 지킬 수 있기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선대해 줍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또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아닙니까? 정말로 원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이 아닙니까? 또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둘을 총을 쏴 죽인 이 공산당원 청년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워주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일 뿐이죠. 근데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적처럼 여겨지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대해 주는 사람, 우리도 선대해 준다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사람 된 너희들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너희들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만은 용서해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해주지 못하고 늘 꽁하게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두 다리 펴고 잘 자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힘들어하고 나 혼자서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그다음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 때문에 병들고 또 하나님의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또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서해 주십시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는 받기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대접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뭔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람에게 뭔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뭔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 주래요. 조건 없이.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내게 더 큰 것이 돌아올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뭡니까? 뇌물인 거죠. 뇌물. 뇌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많으니 우리도 선물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한 가지 전제를 붙이신 거예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주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읽어봤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2가지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2가지가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큰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번째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작은 상이 아닙니다.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또 상 받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 2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비판받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직접 보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에 댓글 올려가지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댓글을 보고 그 악플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남들이 비판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것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남들이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꼭 경상도 말로 갉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걸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린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비판받지 않아야 되겠죠? 정죄받지 않아야 되겠죠? 용서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책을 우리가 배워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판받지 않는다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남을 용서해 주면, 자비를 베풀어 주면 우리에게 돌아올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복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 사해 주지 않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외면해 버리시면요,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우린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에,
죄 사해 주시기에, 허물을 눈감아 주시기에,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씻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제가 그들을 죄 다 관대하게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오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잘도 외우면서 그걸 갖다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용서해 주십시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다. 관대하게 다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또 뭡니까 베풀어주고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또 원수들까지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줄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주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기서 주라 할 때는 누구 보고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주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재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자에게, 용서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말통에다가 쌀을 담을 때 보세요. 쌀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북이 담아가지고는 막 흔들잖아요. 그럼 어디 들어가는지 제법 벌써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넘치도록 해가지고 주워줄 때, 이야, 이 쌀집 인심 후하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심이 얼마나 후하신 분이신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데 그야말로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머리는 빠지고 사람 몸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병원 벽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퍽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모으는데 열심을 내서 모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되고 갑부가 됐지만 그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베풀어주는 일에 인색했던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자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53세 중병에 걸렸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서 남은 세월 정말로 멋있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주는 자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명백한 교훈 중에 하나는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고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데, 다만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혹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일에 그동안 너무 인색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결코 용서할 수 없어서 아직도 붙들어 두고 있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70년 가까이 총을 겨누며 살았던 이 남북 간에도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마음속에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놔주고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쓴 분,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사람과 기쁨에 가득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차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봤더니 우울해요. 뭔가 신경질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받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봤더니 굉장히 기쁨이 넘쳐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는 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줍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부모가 신경질 더 많이 냅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냅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짜증나고 한 번씩 신경질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화를 낼 때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내는 화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될까 봐 내는 화가 아닙니까? 물론 애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자, 우리 어쨌든 이 부모들은 끊임없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은 수없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행복은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행복을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실천에 옮겨나가는, 이제부터는 받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